은혜 받은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원은 그렇게 천사와 갈 때 무슨 내가 은혜 받았습니까? 할 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지금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아우 저 같은 이 비천한 종이 어떤 은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나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는 방법도 성경적으로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영혼 구원받게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에 되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열려야 될 마음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뭐로 얘기할 수 있는가? 지금 이 라우디아 교회는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은 사람이 여는 게 아닙니다.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게 아니 내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똑똑똑 이렇게 마음의 문을 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라우디아 교회가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건 뭔가? 우리 전도할 때도 그런 걸 느낍니다. 뭐 오라는 사람이 아니고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까 같지만 우리 무속인들에게 가면은 말을 안 해요. 말을 섞으려고 안 해요. 왜? 마음문이 닫아놨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 얘기할까? 아주 이제 싫어하지요. 나중에 욕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점점 싫어해요. 그리고 싫어다 못해 나중에는 이제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마음문이 닫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럼 뜨겁도 않고 차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상태가 있으면 오늘 진단받고 마음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마음의 문이 닫히면 내 음성을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과 열린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예수님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은 예수님 앞에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열려 있어도 얼마큼 열려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 되실 때 활짝 열리실 때 그 음성의 말씀의 역사가 체험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로서서 3장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했습니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들려줘도 어린이가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려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 오늘 그 열린 마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즉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자인 것입니다. 창세기 18, 14절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89세 된 사라가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알을 낳으니까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기맥 계속 웃는 거죠. 그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 말씀은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3주밖에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그런 자들 때문에 밤에 피신이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가 아기를 젖먹일 텐데 그 젖먹이 모두 멀리 떠나 있을 때 생각하는 그런 감정과 사는 것인데, 지금 바울은 아덴에 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했습니다. 그 디모데를 보내왔습니다. 가서 소식을 알고 와라. 그랬더니 와서 하는 보고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인데, 그 지역에 마게도냐 있는데 아가야까지 지금 그리스도 남부 지역까지 소문났다. 이 소문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같은 믿음 갖고 있어도 이 코로나19라든지 종말 때 현실 이기려면 역사가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음 그거 갖고는 못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랑이 필요한 때인데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역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역사가 나를 인내하도록 2022년도 인내하면서 소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마음에 몰려있는 사람은 그렇게 듣지만 닫혀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얘기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증거의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게 듣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전해줄 때도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이 베레아는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그 피신해서 베레아로 내려왔습니다. 그 베레아에서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 저들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했다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그 말씀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간절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형제였습니다.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르다는 손님 대접한다고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아래, 먼저 성경에는 예수님 발 아래, 이것은 제자와 스승과의 그 교육받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한치의 흐트럼 없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마리아는 쓰임받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지만은 마르다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간절히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 보십시오. 로마의 배봉자에게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추송하라는 가운데 종들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사도행 10장 25절에 그가 올 때 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32절에 우리가 당신에게 하신 말씀,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있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듣는지 그 모인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듣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간절히 듣습니다. 들은 것도 끝나지 않고 일주일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성경도 읽고 또 스스로 그거 누리지만은 적어도 주일 메시지를 또 저녁 메시지를 수요일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그걸 누릴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만 일어날 뿐이 아니라 전도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헬라인과 귀부인도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전도문, 선교문 열린 것입니다. 유대인들 모임체에 그 헬라인 이방인이 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도 믿음 성공하지만 나에게도 믿음 역사하지만은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여러분 전도의 문도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닫혀있는 사람은 졸고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은 다 딴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예배가 실패하고 있냐면은 그 전에 영국이 대영 제국이 있을 때 한창 영국이 부흥할 때 그 존 스펄전이라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25%쯤 성공할까? 한창 믿음이 부흥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 잠자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라우디게아 모습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미지근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성간의 사랑을 할 때도 상대가 정말로 나하고 관계가 마음이 열린 사람은 얼마나 진실하게 대화도 하고 그래 만나기도 안 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싫은 사람은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나중에 안 만나는 것처럼 이게 믿음의 문도 마찬가지, 마음속에 이 믿음이 열려서 있는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건성 듣고 그리고 점점점 닫혀지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하게 듣고 상고하면서 이번 주간도 그 역사의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이런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하고 지금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처럼 뭐 자기 생활하면서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생활은 다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직장도 버리고 생업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7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방향은 목적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 자기들은 거기서 호요식을 줄 알았습니다. 방향이 틀렸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따랐던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던 그 주님이었건만 그냥 죽음도 아니고 비참하게 저주받은 자의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리는 구약의 그 계명이 있는데 하필 왜 참수형도 아니고 무슨 목 매달아 죽거나 뭐 그런 거 아니라 왜 나무에 매달아 죽이느냐 그 가장 비참한 저주의 죽음에 저들은 절망이 정말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는 자기들로 생명 위험도 느끼니까 지금 고향인지 하여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3일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생전의 모습과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모습은 같습니다. 다만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모습은 같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저들이 얼굴에 슬픈 기색이 띄었는지 예수님 말씀하기를 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띄고 왔냐고 말이에요. 오늘부터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9살 먹은 딸을 그 생활고에 지쳐서 그런지 뉴스 보니까 딸을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뉴스에 나온 거 말고는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다 이제 그 무너지고 또 삶의 균형이 다 깨지고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를 믿을 수도 없고 또 환경이 이렇고 몰려오는 절망감과 슬픔은 자연적으로 내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래서 방에 지금 문 잠고 걸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단절시키는 것이죠. 찾아오는 건 귀신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절망하고 슬픈 길을 그 인생하고 뛰어가던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딴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아 왜 성경을 더디 믿느냐. 누가복음 24장 26절 7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모세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의 글을 다 증거하면서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뭡니까? 오셨다 가셨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셨을 때 저들이 한 말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고 했습니다. 저들이 절망감 가고 슬픔감 가고 내갔다가 예수님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이 열린 것입니다. 저들은 구약을 알고 또 메시아의 그런 예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영광의 부활이 이룰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줄 때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믿어지면서 마음문이 열린 것입니다. 마음문이 열릴 때 보니까 뜨겁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하는 마음, 슬픔을 갖고 있는 마음, 모든 게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마음 속에 오늘 생명이시고 희망이시며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어지면 그 절망감이 소망으로 바꿔지기도 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기도 하고 저들은 더 이상 에마로 내려가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땅인데
그 지역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또 11사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또 다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마지막 하시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붙잡고 예수님 승을 하셨는데 저들은 그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사도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은 현실은 절망되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간절히 듣고 그런 중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지자이시며 제상이시며 왕이신 비밀이 내 인생과 무슨 관계 있는가? 절망을 해결해 주시는 답이요 슬픔을 해결하는 해답인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황홀하고 뜨거우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을 뜨거워지느냐? 술 취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려고 그러고 마약을 해서 마음이 황홀해지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뜨겁다는 온만이 카이멘인데 우리가 뜨겁다고 표현했지만은 불타다는 뜻도 있고 황홀한 뜻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황홀한 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저번에 믿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며 그 순종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셨습니다. 다 연결되는 말씀 같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간절히 갈급하게서 받고 그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는 순종하는 그 생활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냐 말씀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들어서 황홀감을 체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긴 반드시 어떠한 체험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의 아주 전문성 가진 어부였습니다.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침에 찾아오셔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부도 아닌 분이 그냥 자기는 어부 태어날 때부터 뼈가 잔비가 굵을 정도로 갈릴리 어부인데 그 전문성 가지고 별짓 깊은데 얕은데 동서남북 다 해도 못 잡았는데 아니 이분이 오셔서 깊은데 그물 내리다. 이때 시몬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분의 말씀에 어떤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그물 내리리다 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순종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 그렇게 갈급하게 듣고 간절히 듣고 뜨거웠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밤새 못 잡던 그 물고기가 그물이 치여져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로 예수님이 따라가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귀신 들려 간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얼마나 참 불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역사한 그 사람 한 가정이 하나만 있어도 가정이 다 생활이 다 깨지는데 근데 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예수님은 이제는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려고 벼라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만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 차별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12명 중에 왜 3명만 데리고 다니냐? 3명은 신앙적으로 9명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9명만 남았을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 계시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그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감당을 못해요. 귀신 들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은 사람이 그 말씀에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면 와서 무섭다고 합니다. 무섭다고. 여기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만 비웃습니다. 에이, 귀신이 더 잘합니다. 이 9명이 귀신을 못 내쫓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초정을 듣고 나더니 얼마나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책망하시는지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겠냐? 3년 동안 그만큼 보여줬고 그만큼 체험케 해줬고 그만큼 가르쳤건만 도대체 왜 그런지 가만인 것입니다. 저들은 믿음의 문도 닫혀있는 거고 마음도 닫혀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왔겠지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 보니까는 이제 반신반의가 되고 마음 문이 닫혀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운동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마음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마음을 활짝 열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지라는 귀신, 그리고 벙어리가 되게 가신 귀신, 그리고 말 또 짓지 못하게 하는 귀신, 조목조목 명령해서 명령가 나갔습니다. 귀신 나가니까 이 아이가 온전히 된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도 할렐루야.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히브리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 그 사복음서에 갇혀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메인인 것입니다. 운명이죠. 그러니 뭐 이거 뭐 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 이 사람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쥐구멍에도 빗달려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 아무리 절망적이고 그리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이상, 말씀이 있는 그 이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와서 얼마나 멸시하는가 보십시오.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다. 가장 멸시를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침뱉는 것은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 소경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 생각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예수님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저 실로암에 가서 연못에 가서 씻고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여기서 안수해 주시고 여기서 보게 하시지 무슨 또 침을 그 땅에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가? 이유되지 않습니다. 따지 않습니다. 마음문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이의를 대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하게 이루신 분이지 우리 안 되게 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낭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자꾸 절망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쳐가는 마음속에 활짝 열어놓으시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되도 순종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을 때 눈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확실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이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불치비는 거 치유하신다. 아멘. 우리 마음이 좁아졌고 닫혀져 가서 자꾸 의심이 오고 낙심이 오는 것이지 우리 마음문이 활짝 열린다면 여러분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귀신도 나갈 수가 있고 불치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법칙은 구약이나 신이나 똑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 다 말씀 불순종하고 광야에 죽었을 때 그 후손들 2세들을 모세가 재차 그 훈련시키고 교육하면서 주는 신명기 28장에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가서 살 때 너희 수상들처럼 살지 말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 자녀와 토지와 짐승의 새끼 우양새끼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와 떡방주 끓이지 복을 받으시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대적의 행기를 치료하면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15절에 딱 바꿔가지고 너희가 만약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다면 그 모든 축복은 저주를 바꿔지리라. 그 법칙은 지금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뜨거워진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쉽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드려야 되고 날마다 갈급하게 드려야 되고 날마다 뜨거워지는 체험도 하면서 이제는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2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런 체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문이 예수님 앞에 활짝 열리면 예수님과 동거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20절을 가르쳐 합작하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거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뚫으면서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열어달라.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산다고 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 같이 계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도 세 인격이지만은 사역이 나눠 살 때 있지만은 그 본체는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데 어떻게 오셨는가? 인생의 해답, 모든 저주의 해답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울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진 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야, 그 지구하시고 가장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조용히 질리고 가장 가난하게 사시는 이유가 뭔가? 선지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저들은 부분적이었고 완전치 못했습니다. 온 인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선지자신 하나님. 그분께서 공생에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지만 특별히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침뱉음 당하며 저주받은 몸으로 죽으셨던 그 죽음의 비밀이 뭔가? 우리의 모든 불신죄와 조상죄와 자범죄까지도 한 번에 씻어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정말로 어떤 고백이 있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죽을래 살래? 너 예수 부인하고 너 살지? 너 시인하면 죽일 거야. 따질 거 없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누렸던 초대교회들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가 교회는 돈도 많아요, 좋은 옷 입고 있어요,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칭 부자라고 하니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역사상으로 1세기 때 라오디게는 사실은 부유한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아주 파괴됐을 때도 지금 말하면 중앙정부의 도움이 준다니까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부자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그런데 믿음은 저는 지금 마음은 닫혀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보실 때 너희가 부자라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가장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지만은 내가 볼 때는 벌거벗고 있다. 너희가 건강하다 하고 너희가 눈이 밝다고 하지만은 내가 보니까 너희는 눈이 멀었다. 그리고 너희는 병든 자다. 그러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기쁨에 마치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것처럼 더 큰 기쁨을, 놀라운 기쁨이 뭐냐? 재림하시는 예수인 것입니다. 초림하실 때는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올려가면서 천사들이 호령을 내가면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자들이 다 보게 하면서 그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들림받아 휴거될 것이고, 만약에 그분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면 낙원에 가서 쉬다가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몸처럼 부활한 몸으로 공중에서 혼인식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왕국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잔치, 결혼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정에 가둬놨던 마귀를 잠깐 내놓으니까 천년왕국에서 육체를 입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번창한데 그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는데 바다의 모래 속았더라. 그리고 곡과 마구로 연합해서 성도의 질을 이제 쳐들어올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창세기 1장에 창조했던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불태워 없어지고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 재림하신 예수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같이 살자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인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는지 알고도 잊어버렸는지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인종차별이 있지만은 그 예화가 실화인데 그 예화에 나오면은 어떤 흑인이 그 이사를 가게 됐는데 백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흑인이 모이는 교회가 없고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근데 입구에서 안내원이 거절했습니다. 너는 흑인이니까 오직 들어오지 말아라. 너무나도 황당하고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뒤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예수님의 음성이, 울지 마라,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밤새 아이고 때문에 굴고 나서 아침에 누가 돌아가셨냐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주여 믿었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한번 반문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늘 점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을 보시면서 마음의 문이 어떻게 되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마음 문이 열려야 됩니다. 조금 열려갖고는 어렵습니다. 점점 나우대처럼 닫혀가고 있고, 닫혀있던 사람은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가장 음식이 부패할 때는 그 미지근할 때 부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간표적으로 보면은 모든 세상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라오디게아처럼 미진해져가는 거 아닌가. 물론 곳곳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지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곳도 유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그러고 있는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편성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가고 정말 세상 것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19의 환란 속에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으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환란 속에서도, 재앙 속에도 정말 마음의 문이 활짝 여는 사람은 뭔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텐데 정말 또 권면드립니다. 닫혀가지 않은 마음 열어야 해요. 열린 마음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열린 상태가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음을 열 수가 있고 또 열린 상태로 갈 수 있겠는가? 오늘 19절, 20절, 21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19절로 19절에 보면은 닫힌 마음을 진단했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 보니까 내가 닫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싶고 점점 싫어지고 교회도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큰 문제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말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문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마음을 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기쁜 일이고 내가 잘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저는 일부 시간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게 큰 잘못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향해서 사랑하고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거를 사람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위보도 알고 만나면 인상보도 알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말을 대꾸도 않고 말해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가 또 계속 말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상대가 그럴지라도 너는 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겠고, 즉 이웃하고 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 저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데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따라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닫혀가는 마음들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다 회개하십시오. 상대적인 거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시오. 나는 못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못 할 텐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시는 그분을 더 깊이 알면 할수록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합독하시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오.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 초저녁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문을 들기면 안 열어주죠. 하물며 오밤중에 누가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그분과 나와는, 그와 나와는 뭐 비밀도 없고 다 터놓고 말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오밤중이라도 목소리 음성 들면 문 열어주는 것처럼 오늘 세상이 이렇게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좋은 일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정말 딱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감정으로는 이 마지막 때인데 들려오는 소리 다 듣기 싫어서 다 기막고 단절하고 싶고 마음 닫고 있는 이때인데 내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네가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는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내가 좋아하시는 예수님이시네. 할렐루야.
근데 잘 보셔야 돼. 혹시라도 환상으로 또 그런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할 때 그분은 뭐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제일 큰 교회이고 그 성가대원이었습니다. 그런 교회 성가대원 되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자꾸 영적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옵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고, 그래서 유명하다는 기도원 다 찾아가고 유명하다는 목사님 다 안수받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마지막으로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자기와 또 같이 있는 그 친구 한 분인데 둘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금식 장기 금식하는데 어느 날 금식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예수님 하고만 나가서 가슴을 들었는데 그 다가오던 십자가 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중이 목닥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사람은 모든 게 다 파괴됐습니다. 교회도 못 다니게 됐고, 그리고 저 지금은 문성동 그 집 무너졌지만은 재개발하고 성불사라고 하는 그 성호의 무당, 얼마나 모습도 곱고 천상적인 아주 천연적인 한국 여성인데 겨울에 난로 불도 없어서 냉방에다 바느질하고 있는 때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왜 그때 그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으로 알았던가? 귀신이 속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사단도 천사들은 가장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사탄이 가장한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라오디게아를 사랑해서 저들이 예수님 앞에 문을 닫고 있지만은, 그리고는 부자한 것을 즐겨하면서 먹고 마시고 호요시가는 그들에게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심에 찾아가서 문을 뚫기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 활짝 열리죠. 의심 않고 열려주죠. 그곳에 가지가지 말씀드리는 그 말씀의 역사들이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했다는 비밀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누렸던 것입니다. 날마다 누렸던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좁혀갑니다. 날마다 누렸더니 날마다 높여가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확신이 있다면 덮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 보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과의 신분 차이가 있는데 마치 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종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같은 자리에 앉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닳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영광의 삶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멸류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 있는 사람은 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다쳐가는 환경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나라에 확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면서 순종하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이 깊으면 그 아침이 오는 것처럼 세상의 혼란이 이렇게 심할수록 여러분, 코로나19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번째 말 총황색 말이 뛰어다니는 재앙인 것입니다. 천황색 말은 사람들을 죽이는 말인데 이 전염병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뭐 중국에서 뛰었다가 뭐 유럽으로 미국으로 뛰고 한국으로 전 세계를 좀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넷째 말이 끝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또 있고 또 나팔 재앙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어마어마한 천국 가기 전까지 환란이 많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만 하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교회를 뭐라고 욕해도 우리가 이 마음의 문 활짝 열리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가정복음화 되게 하시고 지역복음화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여러분 미랄들리는 축복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